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무언가를 움켜쥔다라는 것은 그 말은 곧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사람이 가방 두 개를 양손에 쥐고 또 겨드랑이에는 또 다른 뭔가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사람의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때마침 신호가 떨어져서 횡단보도를 한참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내내 참으로 그 사람 모습이 조마조마해 보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휴대폰을 꺼낼 수도 없는 그러한 불편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상황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삶도 저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지요. 더 많이 움켜쥐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올라가라고, 더 큰 사람 곁에 머물라고,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라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늘 겸손하게 자리를 내어주고,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에게 늘 마음문을 열라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세상은 늘 속삭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법칙은 어느새 우리 신앙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크고 화려한 곳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삶에 거창한 기적이 일어나고 내 손에 쥔 것이 많아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니라고 답을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또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장 크냐라는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셨죠. 그리고 당시 어린아이는 사실 법적 권리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런 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우리는 높은 곳을 쳐다보느라 목이 아픈데 정작 하나님은 자꾸만 가장 낮은 곳에서 늘 기다리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자를 향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이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길은 필연적으로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놓을 때라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몸의 사욕에 순종되어서 불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던 자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죄의 종노릇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나의 안전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이기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불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그 내 삶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을 봤습니다. 그분은 같은 동네에 이사를 와서 처음 가게를 차린 분입니다. 이리저리 가게를 하다가 장사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친구를 삼아야겠다. 그러면 장사가 좀 잘 되려나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1도 없으십니까? 한 청년이 동료 목사님께 신앙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요. 11조도 열심히 드리고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왜 제가 하는 일은 계속 어려운 일들만 계속 꼬이는 걸까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하면? 이런 상담을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뒷주머니에 두둑한 지갑을 보고 따라다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 손에 쥐었던 것들이 허무하게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갈 때 우리는 오늘 읽었던 시편 13편의 다윗처럼 절망의 바닥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그가 노래했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기도를 해도 듣지 않은 듯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가 닿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은 이미 메말라서 바닥을 드러나서 쩍쩍 갈라진 우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아득한 침묵 속에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남은 것들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의 정점에 서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세였다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뭐처럼요?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어느 때 응답이 왔습니까? 그의 나이 99세 되었을 때 그제야 기적처럼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히 아들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그 길고 긴 여정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그 기도의 열매인 거예요. 그 약속 자체였고 미래의 전부였던 바로 그 아이가 이삭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고 꽉 움켜쥐고 있는 그 생명줄을 끊어버려라. 마치 죽음과도 같은 선고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이삭의 잠든 얼굴을 이렇게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겠지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맴돌고 짓눌렀을까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요? 당신이 주신 아들이 당신이 다시 가져간다시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흘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삭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지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숨이 막힙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가혹하게 우리의 전부를 빼앗아가려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두렵습니다. 이삭을 바치면 내 삶이 끝날 것 같고 내 손에 쥔 것을 놓아버리면 영영 이제는 모두 빈털터리가 되어버릴 것 같은 이러한 막다른 상황.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끝내 나만의 이삭을 제단 뒤에 숨긴 채 거짓된 위안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갈등은 깊어지고 영혼은 계속 피폐해져만 갑니다. 삶을 살기 위해서 움켜쥐었는데 바울의 말처럼 그 끝은 결국 사망의 열매뿐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복음의 찬란한 빛이 스며 듭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수장이 뒤에 수풀에 뿌리.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위대한 전환점을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식을 잃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포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더라. 그는 비로소 깨달았던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가는 폭군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 손에서 놓을 때 비로소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악바리 같은 힘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분께 내 전부를 온전히 맡기는 숭고한 용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라는 뜻이죠. 수풀에 걸린 숫양으로 예비되신 분,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이시지만 기꺼이 가장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세상을 구원하신 분은 화려한 왕자가 아니라 피 흘리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진 분은 자신의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철저한 자기 비움, 가장 약해 보였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가장 강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제단 위에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위에 영원히 생명의 물줄기로 터져나온 것이지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차원이 뒤집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선언하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내 삶의 결론이 내가 나의 쥐는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생기면 시편 13편의 철저한 그 처절한 탄식은 곧 감격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날,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는 메마른 날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또렷이 들리는 날보다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막막한 그날에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묵묵히 기억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3기암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권사님은 하늘을 보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의 계획이시지요.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사오니 이 암도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적적으로 권사님의 암은 치료가 되었고, 하지만 권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암이 나은 게 기적이 아니라 암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찬양이라는 것은 그 조건이 맞을 때 흘러나오는 감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주의 어떤 구원을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거룩한 믿음의 선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제 완전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기적이나 세상을 뒤집는 거창한 구호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생명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를 향한 그 환대로 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얼마나 평범하고 작은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결코 잊지 않는 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는 몇 주 전에 평화누리길로 자전거 라이딩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가지고 간 식수가 동이 나서 리필이 필요했던 차에 그 평화 전망대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급할 식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다가 물을 찾으니까 귀찮아서인지 근무하는 이들이 마실 물조차 없다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야박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별것 아닌 냉수 한 잔이면 아마도 돈 들여 전망대를 홍보하는 그 예산보다 훨씬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냉수 한 그릇은 그저 목을 축이는 평범한 물을 건네는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귀찮기도 하겠죠. 거추장스럽기도 하겠죠. 그래서 물 한 잔을 내어준다는 것은 내어주는 이의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니 그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수고로 남의 필요를 채우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은 나의 자아를 비우는 일이며 십자가의 생명이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흘러 넘쳐 다른 이에게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던 병원 봉사단에서 한 교회 권사님들이 모여서 매주 봉사활동을 오셨습니다. 병실을 돌면서 그분들은 도서 봉사를 하셨는데 환자들을 만나며 책을 대출해드리고 가끔씩 이야기도 들어드리는 그러한 봉사였습니다. 지나치는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서툰 이웃을 묵묵히 기다려주는 인내의 시간, 상처받은 영혼을 품어주는 다정한 시선 하나하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름 없이 내미는 그 냉수 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사님들의 손길을 통해 환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크고 강한 하나님만을 찾아 헤매느라고 수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높은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곁에 있는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의 얼굴로 이미 우리를 찾아와 계심을 기억합시다. 테레사 수녀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도 목사도 장로도 아닌 그냥 평범한 한 회사원이고 교회 일개 어떠한 성도들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곁에서 힘들어하는 동료 한 명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진심으로 괜찮지요 라고 그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것만으로도 그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냉수 한 그릇이죠. 그게 바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세상 속 삶의 자리 그곳에서 지금 누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교회에. 그곳에 누가 지금 생수 한 그릇이 필요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그들이 지쳐 있다면 어깨를 내어 드리십시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그리 이 은혜의 신비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누군가를 기꺼이 환대하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을 기쁨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유독 개인 택시를 하시던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들은 이야기인데 밤늦게 취한 손님을 태우면 차 안에 늘 생수 한 병과 사탕을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의아해하면서 왜 이런 걸 주세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셨거든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손님 한 분이 차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기사님, 저 오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 덕분에 조금은 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고 내리시더랍니다. 하나님이 둘 사이를 그 작은 섬김 하나로 이어주신 것이죠. 냉수 한 그릇이 바로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미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내미는 그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닿는 그곳마다 사망이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이 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생명의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은혜의 자리를 떠나 삶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대로 움켜쥐려던 손을 펴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크신 손이 여러분의 삶을 단단히 붙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지치고 목마른 누구에게 따뜻한 눈빛과 위로의 말로 냉수 한 그릇 건네며 십자가의 생명을 아름답게 피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